출애굽기 8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조영 성도님 같이 마이크 대고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집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네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 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으니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발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에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전체적으로 몇 가지의 재앙이 8장에 나오고 있으니까 3가지 재앙. 먼저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 파리 재앙이 나오죠. 그럼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첫 번째 시작할 때 오늘 말기 2장에서 말고 7장에서 뭐가 나와요? 피재앙이 나오죠. 피재앙. 그 피재앙은 어디가 있었어요? 나일강을 다 피로 만들어 버렸고 그 피재앙이 있은 7일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누구와 대면하셨어요? 모세와 대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면하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대면했겠죠. 그러면서 너는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에서 보았듯이 고난이 심해지고 바로가 더 강력하게 핍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바로 밑에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내 백성을 여기에서 내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를 자처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육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어요. 우리 시숙이 나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바빠 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지금은 믿고 있어요. 주일마다 예배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며 내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구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즐겁게 여겨야 돼요. 가장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또 저는 토요일부터 막 준비하잖아요.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이 토요일에 나와서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가장 높으신 위엄이 있으신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긴장해야 돼요. 토요일 날은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왜? 주일 나오게라도 시간을 놓칠까. 저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밥 준비하고 나오고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그런데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것이 모두가 다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어떤 것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뭔가 부담을 가지고 아이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 또 이번 주에는 우리 또 김성순 우리 권사님이 나오시면 좋겠다, 민영자 권사님이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토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다 너무 힘드신가 봐. 그래가지고 전화하면 괜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전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기도하면서 모든 이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누군가가 전화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그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들이 예배 생활을 안 해, 기도 생활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애굽으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요일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종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유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독과 내 덕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니 아론에게 명령하니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원아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라라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질서가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오늘날 우리의 민법과 형법과 사법과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이 법을 지킬 때에 서로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죠.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이 개구리가 무질서하게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까지 침상까지 이 개구리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여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래 어디가 있어야 돼? 강에만 있어야 돼요. 나일강에만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 얼마나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애굽 온 땅을 훑고 돌아다니는지 사람들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대로만 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러서 살면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괴로움을 가져. 자기를 너무 괴롭게 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괴로움을 가져.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괴로움을 가져. 그게 뭐냐? 무질서거든. 무질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으면 질서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개구리가 여러분의 침상에 떡반죽 그릇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구리는 영적으로 뭐냐? 바로 이 개구리가 우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상 덩어리들이 자기 집에도, 자기 일터에도, 자기 사업터에도 개구리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우상 덩어리들이 우리의 삶에 침범에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이 개구리는요, 애굽 왕을 비롯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 주는 그런 여신으로 만들어놨어요. 몸은 여신, 얼굴은 개구리.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개구리를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 자신을 이 얘 이름이 누구냐? 헥트 여신이라고. 헥트 여신. 헥트 여신을 숨겨놓고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거기 가서 막 피로 그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으니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피라미드나 그 다음에 또 저쪽에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고센 땅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이 군사의 장비를 넣어놓고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성들도 사람이 다 지었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과 자녀와 풍요를 약속해 준다고 헥트 여신을 개구리 얼굴로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가 절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이 믿는 이 신을 단번에 그냥 그들을 해치는 존재로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 잘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온전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에게 벌을 줄 때 뭐예요? 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픔과 흔적을 남기시면 매를 맞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 되는데, 벌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극요법입니다.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극을 주면서 그때 내가 매를 맞았을 때 아팠었지. 그러면 매를 맞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고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런데 바로는 두 번째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매를 그냥 몸으로 다 맞아요. 그리고 그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되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 모세가 언제 떠나게 할 것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언제? 근데 바로가 즉시 떠나게 해라 그러지 않고 내일 떠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맥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왜 바로는
오늘 당장에 개구리가 떠나게 해야지 내일 떠나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모세는 왜 바로에게 언제라는 when이라는 질문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세는 분명하게 개구리를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를 딱 못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바로는 내일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오늘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개구리들이 명령하지 않아도 나일강으로 다 가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 지금 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권 앞에 우리가 항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보내긴 보내는데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가 없어요. 바로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파리제양 이후에 너희가 이제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민족이 그 땅에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개구리 때문에 집과 마당과 밭에 이 개구리가 다 죽어가지고 악취가 나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났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 바로가 원하는 그 시간대에, 내일이라는 그 시간대에 개구리들이 마당에 나와서 죽고 밭에서 죽고 침실에서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개구리들을 지네들도 만들어내겠다고 또 요술사들이 개구리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술사들이 행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개구리를 만들었다가도 없애기도 하시잖아요. 죽이기도 하는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만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죽이지도 못해. 그리고 또 이재앙이나 파리재앙에서는 감히 이 일을 도전을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재앙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시고 티끌로 이도 만드시고 수많은 파리떼들을 몰아오시는 이런 분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고 움직인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권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소도 무질서하게 만드시고 또한 티끌도 위로 만드시고 또 파리떼들을 어디서 불러왔는지 불러오셔가지고 이 파리떼나 이는요 사람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에 얼마나 파리들이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파리떼가 반찬에 다 붙으니까 날리면서 먹어요. 그리고 나무에가 망고나무, 그 다음에 무슨 푸른 나무에는 다 이 파리들이 붙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진액을 다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줄기만 남아있어, 줄기. 그리고 푸른색의 잎은 다 빨아먹어가지고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파리와 우리가 이에 대한 괴로움을 어렸을 때 당해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이가 많았는지 몰라. 그러면 엄마가 일하러 갔다 오셔가지고 막 이를 죽여, 막 손으로 못 죽이니까 막 이빨로 다 자자자자 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세월 우리가 살아봤어요. 얼마나 가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를 먹고 사는 것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이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얼마나 단언을 했겠습니까? 요술사들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바로가 야 니네들 빨리 만들어봐. 못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니네 그래 알았어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려, 너희 신에게 제사 드려. 그랬다가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 언제 개구리가 올라왔냐, 언제 그 썩은 냄새가 났냐 싶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잊어버리면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돼. 완강하다는 것은 뭐냐? 고집을 부린다는 거거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성적인 것이 바로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자꾸 그 마음이 올라가요. 그런데 마음이 악한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그 악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바로의 이 강박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야 고집 부리면 죽는구나.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거예요? 백성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앙이 지난 다음에도 바로가 마음을 굽히지 않아. 바알이 재앙이 지난 다음에 그가 드디어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희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의 대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와 같습니다. 이 제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흘길쯤 60만 장정이 사흘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선별해 내오신 그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분명히 로마서인가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자기 생각으로 섬기면 안 돼요.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실조를 해라. 해야 돼요. 감사를 해라. 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해라. 해야 돼요. 저희가 어제 성전 입당 예배 오산에 늘 푸른 교회 갔다 왔어요. 우리
조영미 성도님의 조카가 그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고 또 조카들이 그 교회를 다녀요. 그래도 갔다 왔는데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다가 조영미 성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될 줄은 있어. 아멘. 그랬어요. 좋은 거 보면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 네 분이 얼마나 힘쓰고 애썼을까 이걸 또 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헌신, 눈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이들의 헌신을 계단을 밟으면서 제가 느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교회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는 중점을 저기 제목이 어디로 가고요? 중심을 어디에다 뒀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에다가 중심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 순복음 이음교회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다 건너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오늘 이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짜 생각이 뭐였어요? 그들이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고 계속해서 재앙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만 파리떼가 올라오지 않고 이떼가 올라오지 않고 또 개구리떼가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파리만 없었겠어요? 개구리도 없고 이도 없었겠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곳으로 가야 돼요. 고센 땅이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내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가 하고 보도록 시어로 만들었어요. 보는 곳으로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 많은 개구리떼를 단번에 그냥 썩 죽여버리고 그 많은 이떼 파리떼를 단번에 그냥 보내버리고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애굽의 바로 왕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찬양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16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악인의 권세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그 개구리의 얼굴 모든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로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영역에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을 들어서 저들을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개한테 물려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자식이 죽었어. 갑자기 부검해 보니까 개털이 몸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것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상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완강함을 내려놓고 바로처럼 그냥 그렇게 되돌아서서 또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은 영원토록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징계를 받았지 그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질서에 순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존 넉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만 명의 군사보다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요. 오늘 이 출애굽기 8장에서만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6번이나 6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는 또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또 바로에게 가서 명령하고 아론에게 가서 명령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100만 명의 군사보다 여러분을 더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칼을 잡고 있는 사람을 사탄이 두려워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존 넉스가 얘기를 했지요.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왕 앞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영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예수 복음 말하면 싫어한다고 아예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싫어해도 모세는 바로에 가서도 얘기했잖아. 그럼 싫어해도 얘기해야 돼. 저희 아들이 어제 왔거든요.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에서 우리 아들이 이제 왔어요.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기 그 선배랑 같이 왔더라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내가 선배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안 다닌대. 우리 아들이 나를 톡톡 치면서 뭐라고 말해? 엄마 이런 데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나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가고 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야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장례식장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냐. 너는 엄마가 가서 복음 전한다고 네가 엄마한테 이렇게 눈을 끼고 그러면 되겠냐 이 나쁜 놈아.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러더라. 어제도 그 후배를 자기 동생을 하나 데려왔어. 근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옛날엔 다녔대. 그 예수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돼. 부모님에게 너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냐 가냐 그랬어. 부모님이 저기 병택에 산대.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이나 가요. 그래. 우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다. 야 너 여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들 자식 눈치 안 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잔소리 같지만 해야 돼요. 다른 잔소리는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잔소리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완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마지막에 바로가 손을 들잖아요. 오늘 우리 삶에서 이런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그냥 너 여기서 드려? 이 땅에서 드려?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아, 바로가 이 정도로 용납했어. 그러면 이것도 감사하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그 뜻대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기하고 우리 속에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하기를 원하나이다. 명령하신 대로 하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속에 재앙이 없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이러한 재앙이 없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모세는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전해주는 존귀한 메시지를 바로에게 다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타협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열렸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과 재해 모든 수없이 많은 그런 악재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